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터인데 진리의 영광이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일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되어 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귀히 옮겨 놓는 은혜의 시간 되어줘야 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얼굴 표정 봐서는 잘 안 보내신 것 같긴 한데 우리 양옆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 사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코로나 3년 지나오면서 사실 교회에 오신 지 4년 5년 되신 분들도 사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안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기억하고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주 안에서 평안의 인사 나누시죠. 샬롬. 우리 잠옷실 안에 있는 분들 우리 엄마 아빠 아이들한테도 인사합니다. 샬롬. 거기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 방송실은 나인이 아니요. 그렇게 오늘은 말씀을 만나 생명의 양식이 되고 네 번째 시간 말씀을 마음 중심에 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우리가 계속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인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유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누어져야 하는가, 그래서 그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 중심에 말씀을 어떻게 담아야 하는가에 대한 믿음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분깃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여러분, 말씀이 오늘 기록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 이거 안 돼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라는 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오늘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거듭난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 저희 윗집 아이가 5층에 사는 아이가 계단 내려오면서 항상 저하고 자주 만나면 인사를 너무 잘해요. 우리 딸이 저를 환영하는 것보다 더 반갑게 저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 아이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사실 이게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그러기 쉽지 않은데 너무 반갑게 항상 인사를 해주니까 그 아이만 보면 저는 기분이 좋은데, 그 아이 항상 지나칠 때마다 저는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 아이에게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옆집 사는 아이가 아무리 사랑스럽다 한들 그 아이에게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지 않죠. 우리는 그저 그 아이를 스쳐 지나가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머물러 우리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말이 잔소리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건 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나에게 증명한다. 그러니 오늘도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대하는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유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 다른 유산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내 인생의 최고의 유산임을 기억하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면 이것은 안타까운 인생.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평생 교회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이 말씀이 들리고 말씀에 감사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 단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지난주 제가 분깃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산이라고 해석한 이유는 내가 그것을 은혜로 잘 누려야 되고 그 유산은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줘야 하기 때문에 유산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을 한 것이고요. 오늘도 이어서 그 개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유산으로 받아 누리게 되어졌다면 이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잘 누리고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잘 물려줄 거룩한 책임, 거룩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맡기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중한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달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인생들이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것도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배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깊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내가 물려주어야 하는 유산이 나도 모르게 어떤 부동산이나 돈이 되어줘야 된다, 다른 가치가 되어줘야 한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그 귀한 자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날마다 복되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어떤 서브타이틀, 그 부제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그 유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전해줘야 하나. 오늘은 어찌 보면 그러한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유산 관리의 어떠한 영적인 노하우, 그거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상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오는 길에 제가 이렇게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사가지고 오는 길에 놀이터 있는데, 그 놀이터에 보면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뛰어노는 아이들, 여름 너무 더워서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하나 둘 뛰어놀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유치원 아이들도 학원에 그렇게 다들 다니니까 밖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볼 수 없는데, 저희 어릴 때는요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토 나오게 하루 종일 그렇게 놀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부모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때 뭐 부모님이 아예 그냥 풀어놓으셨어요. 집 밖에. 집에 계시질 않으니까 저는 마음대로 그렇게 놀러 다녔고, 그나마 이제 교회가 그 1층에 서점이 있어서 서점 아저씨하고 좀 친해지면서 그 책을 읽기 시작하긴 했는데 하루 종일 놀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 이 지역에 뭐 1980년, 81년, 82년 그때는 뭐 정말 이 지역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흙도 많았고 심지어 뭐 연못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하루 종일 놀다 보면 이렇게 저녁 되어지면 이제 어스름해지면 엄마가 나와서 이제 아이들 부르죠. 누구야? 이제 그만 놀아. 집에 들어와서 밥 먹어야지. 밥 차려놨어. 이제 불러요. 이제 저는 그 시간이 조금 안 좋은, 결혼하면서 저는 그 시간을 좀 좋아하게 되어졌는데, 밥을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생기니까 같이 먹을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동생하고 들어가서 이제 어두운 곳에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저는 그 즈음이 싫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밤에 이렇게 저녁에 나와서 아이들 부르는 소리가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부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 안 계시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또 이거 일부에는 안 했어요. 왜냐면 이거 마음 아프실까봐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아이들이 하루 종일 놀다 보면요, 친구들하고 노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리 불러도 아이들 대답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꼭 세상 마지막 날인 것처럼 아이들 놀기 시작하죠. 근데 해가 저물도록 이렇게 노는 아이들, 일찍 들어가기 시작했던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졌는데, 그 당시 여러분, 저는 이제 그 괴담을 듣게 되어진 게 거의 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 갈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홍콩 할매 귀신 기억하세요? 이거 사실 저보다 조금 이렇게 나이가 연소하신 분들은 그 두려움에 떨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왜 홍콩 할매 귀신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려고 보니까 홍콩 할매 귀신이 한국의 귀신으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홍콩 할매 귀신이 광동어를 사용했는지 뭐 북경어를 사용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근데 하여튼 홍콩 할매 귀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괴담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너무나 무서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기억하세요? 9시 뉴스에 이 홍콩 할매 귀신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이 이야기 때문에 막 공포를 느끼고 경기하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이들이 뭐 밤늦게까지 놀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나 힘들잖아, 아이 부르기에. 그럼 이 이야기는 엄마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왜냐하면 홍콩 할매 귀신은 해가 져야 나타나잖아요. 해 질 때 나타나니까 아이들이 홍콩 할매 귀신을 두려워하면서 해 지기 전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부르지 않아도 아이들이 다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편해요. 제때 아이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해 지기 전에 아이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근데 그러면 아이들이 철이 든 건가요? 엄마 생각해서 일찍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서워서 일찍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나쁜 종교, 사이비 이단들이 그런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합니다. 그렇게 거짓말이라도 해서
비진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죠. 그러나 좋은 종교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어떠한 지식, 신학적인 지식이 다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는 것이지 결코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에게 사슬을 메고 그 사슬에 끌려가게 하시는 분처럼 만드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기준 염두에 두시고 말씀 들으셔야 돼요. 신명기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유산입니다라는 주제가 신명기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신명기 가운데서도 가장 좀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라고 하는 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 방법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이 백성이 어떻게 그 말씀으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여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때가 언제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 믿고 있을 때, 애굽의 사슬에 매여 있을 때는 말씀 주시지 않는데,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 모세가, 그 리더였던 모세가 시나이 반도에, 여러분 아시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나라의 법으로 받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시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신명기의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유명한 히브리어로는 쉐마라고 부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작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제 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 구절의 처음 시작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쉐마라고 하는 뜻은요, 들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들어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말씀 전체를 우리는 그냥 쉐마라고 이제 부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는 듣는 행위 자체를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어진다. 다시 말해,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5절 말씀 이어서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 하라고,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격, 전 존재를 다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주하게 우리의 인생을, 다양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무엇하기 위해서 존재하느냐, 무엇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느냐, 하나님 더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전 인격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뼈대에 놓여져야 하는, 우리의 인생의 근간, 파운데이션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이 전수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기에, 말씀이 성도의 삶에서 사라지게 되어지면 믿음도 희미해지고 신앙도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도리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말씀이 그들의 삶에 희미해지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는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일 수 있도록 잘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면 너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 잘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불신앙을 살아내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의 가치와 어떠한 정신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것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남은 자들 신실한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말씀이 놓여 있었고 또한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부모이신 모든 분들, 우리 사무실에 계신 우리 젊은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부모가 되어지실 우리 20대 청년들도, 우리 오늘 뭐 휴가 나온 아이들도 여럿 되는데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이 교회 나오는 거 참 귀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새벽 예배도 나오는 아이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고,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새벽 예배를, 매일 집에 계시면서도 새벽 예배 한 번 안 나오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신데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우리 아이들 휴가 나와서 예배를 안 빠져요 오늘. 그리고 자기 군대 가기 전에 찬양팀에서 중등부에 찬양했다, 오늘 오니까 또 휴가 나와서 거기서 또 찬양 연습하고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참 더 말 안 하겠습니다. 부모 되신 모든 분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자녀를 복되게 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방법론, 이어지는 말씀에 나와요. 7절부터 말씀 봅니다.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친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을 너의 자녀에게 열심히 부지런히 너희는 가르쳐야 한다. 너희가 집에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갈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아는 대로 잘 설명해 주어야 하고, 그 말씀을 너희의 손에 메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여 너희의 어떠한 신앙의 상징으로 삼고 그 말씀을 너희의 집과 집 밖에 기록해라.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너희의 보이는 모든 곳 모든 삶의 순간에 그 말씀을 너희의 삶에 살아있는 말씀 되어지게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요, 신실한 유대인들은 적어도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 말씀은 잘 지켜요. 사진 보여주시면 되는데 테펠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가 지금 손목에 메고 있는데 여기 이쪽 끝에나 손목에, 보통은 이쪽 끝에 이렇게 손으로부터 이 아이는 좀 잘못 메긴 했는데 다 잘 메진 않겠죠. 얘네들은 잘 맸어요. 좀 커가지고 손목에부터 해가지고 7번을 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팔에 붙이고 이제 이마에 애들이 이제 작은 박스를 붙이게 되어진 이게 테펠린입니다. 테펠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말씀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에 끈으로 이제 매는 건데 이것을 아침마다 매고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이것을 하고 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이 형식을 지키진 아니합니다. 근데 신명기 말씀이 기록된 다음에 그 후로 3,500년 동안 그들은 이 말씀 기억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그냥 보이는 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마에 이제 띠를 해서 묶고요, 이제 팔에 7번 감아서 이 박스를 이마와 이제 팔목, 이제 팔뚝에 붙여놓게 되어지는데 7번을 감는 이유는 7은 히브리 문학 가운데 완전을 의미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매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평생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이것에 담겨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문화를 지키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향한 같은 신앙의 가치와 믿음의 정신은 오늘도 우리 안에 동일하게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증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테펠린 박스 안에는 4가지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봉헌,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많이 들어가면 어떡하겠어요? 박스가 너무나 커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줄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대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적어서 이 테펠린 박스 안에 넣게 되어집니다. 이제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이거 눈으로 보기에는 우스꽝스럽게 보여지지만 그 정신을 여러분 결코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 3,500년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그 아들이 아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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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에게 계속해서
한 가지를 교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던 것이죠. 무엇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말씀 보세요.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세대와 상관없이 시대와 상관없이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따라 우상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내지만 결국 우리가 섬겨야 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일하다라는 것은 비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결국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셔야 한다. 하나님은 온리가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또 돌아가는 모든 것이 그 마지막이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멸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것이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섬겨야 하는 분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위하여 이 자리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과 개인이 감정이 윤리의 진리의 기준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당신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생명으로 만나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을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통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참된 생명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알게 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알게 하여야 하고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쉐마의 정신은 무엇이에요? 결국 쉐마의 가치는 그 마지막이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이것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이렇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집에 가는데 어느 집에서 이사를 좀 준비하는가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집 밖에 이제 뭐 이런저런 정리해서 물건들을 내려놨는데 좀 보기 안 좋았던 것이 이사 가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는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성경책하고 교회에서 교회 이름도 다 적혀 있고 막 그 앞에 분리수거 하는데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성경책도 한 두세 권 있고 막 그거 이거 제가 주워오려고 그래서 그게 보기가 너무 안 좋아서 우리는 성경 자체를 거룩하게 여기진 않아요. 성경 자체가 이게 뭐 성물인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섬기지 아니하면서 그런데 왜 이삿짐 정리할 때 왜 집 정리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책을 잘 보이는데 이렇게 버려 다른 분들 가져가서 읽으시라고 그렇게 교회 이름까지 잘 보이게 아이고 목사님한테 전화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예전에 한 청년이요 막내 아이가 집에 이제 20살짜리니까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이제 가족들이 새로운 아파트로 이제 분양받아서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소원이었겠죠. 20년 동안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가구와 인테리어 전부를 다 바꾸셨대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또 비슷한 일을 하신 거예요. 집에 걸려있던 계속 걸려있던 말씀 액자 2개를 한꺼번에 다 버리셨대요. 안 어울린다고 이제 새로운 집에 그게 안 어울린다고. 근데 어머니 권사님이시고 아버지 안수 집사님이셨거든요. 근데 분명 그 2개 떼어내면 집안이 훨씬 더 분위기는 잘 살 거예요. 전체적인 뭐 어떠한 인테리어는 훨씬 더 좀 좋아졌겠죠.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는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말씀 액자 자체가 우리가 뭐 섬겨야 되는 거룩한 물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촌스러운 액자를 버리기보다 액자를 좋은 것으로 이쁜 것으로 바꿔서라도 그 말씀을 가정의 토대로 잘 걸어 놓았다면
자녀들도 분명 조금 더 중요한 가치를 배울 수 있었을 터인데, 우리가 많은 오해가 뭐냐면 자녀들이 생각밖에 잘 모를 거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자녀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모는 나의 어떠한 기준이고 샘플링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부모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그냥 부모에게 이제 무언가를 얻어먹고 도움받아 살아야 되니까 그냥 못내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부 사역 오래 하면서 기독교 신앙 안에 가정에서 상처받은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도리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상처받는 이야기보다 믿지 않는 부모에게는 자녀들이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해야겠다는 마음 갖는 게 더 크죠. 믿는 부모들에게 상처받은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다 이해가 돼요. 사실 목사가 되어지고 나니까 언제나 자녀에게 사실 목사이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교육학까지 저는 뭐 공부했는데 좋은 부모가 되어지지 못하는 순간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신앙의 중요한 기초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부모들의 생각밖에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그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귀히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오늘 뭐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진리가 교회 안에 살아있기 위해서는 교회가 여러분 말씀 읽으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 듣는 거 힘들어하고 여러분 말씀 읽는 자리 또한 기도하는 자리, 말씀 공부하는 자리에 안 나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말씀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숙해지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과 2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2절 말씀의 핵심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 그의 말씀들을 지킬 때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둘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사랑합니다. 아무리 입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게 하면 그 사랑은 거짓이거나 아니면 사랑의 방법조차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왜곡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저도 뭐 죄책감이 있고 저는 아내를 제가 예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생명까지 전 내어줄 수 있다. 저에게 뭐 고문을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지 않는 이상 단번에 죽으라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상 말씀드리는데, 그러고 나서 보면 아내가 밤에 제가 피곤할 때 주일 저녁이나 저희는 석촌동은 주일 저녁에 분리수거 하거든요. 다른 날은 좀 제가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주일 저녁에는 몸도 움직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쓰레기 가지고 내려가면 제가 움직여야죠.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데 그거 좀 일찍까지 좀 내려놓으면 되죠. 그거. 근데 제가 못 내요. 외면합니다. 막. 이거 여러분 아내를 정말 생명같이 귀하게 여긴다 말하면서 아내의 수고에 대해서 내가 뭐 당연하게 여기고 그 말 뭐 귓등으로 듣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은 거짓이거나 아니면 이기적으로 왜곡되어진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다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하나하나 배워가게 되어져요. 그 사랑을 외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거 저는 사실 여러분 집에 아내가 숨겨놨어요. 이제 저희 딸이 저희가 연애할 때 쓴 연애 편지를 몰래 읽어봤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그 편지를 계속해서 읽어봤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것을 어디다 숨겨놨는데 그 연애 편지 저는 아내한테 처음 제가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갈 때 2월 달에 처음 제가 1993년 2월 달에 아내에게 첫 연애 편지를 보냈는데 나를 좀 귀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좀 시선을 좀 두라고 제가 연애 편지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좀 이렇게 너하고 친해지고 싶다라고 뭐 그런 편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 편지가 아직도 집에 있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답장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 답장 제가 거짓말 안 하고 100번은 더 읽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제대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인생의 원리가 우리의 신앙에는 적용되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예배를 때우시는 거예요. 왜 낙원교회는 예배가 오전에 있고 오후에 있냐고. 여러분 그게 그렇게 억울하세요? 나오지도 않으면서.
사실 오전에는 신앙생활 처음 하시거나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많아서 믿음의 원리나 어떤 개론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면, 오후에는 사실 좀 그 강론에 대하여 삶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 되시면 매주는 못 나오죠. 그런데 시간 되시면 그래도 한 번씩이라도 참여하세요. 한 번이라도 나와서 말씀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스바냐 말씀, 유명한 말씀이에요. 3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이 진리.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말씀이 가벼워지면 우리가 이거 잊어버려요. 그럼 신앙도 믿음도 너무나 쉽게 메말라 갑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른 유산을 얻어야 된다고 착각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떠한 규범과 명령과 어떠한 윤리적인 가치로 우리가 해석하는데,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영원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당신의 사랑의 고백, 그 놀라운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기에, 우리가 말씀 제대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존재의 가치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렇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고민도 많은 사람이고. 근데 적어도 한 가지는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매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존재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난임 부부 출산을 봤는데, 목회자는 사실 그러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거든요. 지금도 사실 여러 이제 건강의 문제로 제 이제 기도 제목 적혀 있는 거 보면 수백 분이 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위로 이제 제가 위로 올려놓은 분들은 아픈 분들, 중요한 수술 앞두고 있는 분, 지난주도 여러 수술이 있고 지금 여러 중요한 시술 받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이 계셔서 그런 분들 위에 있는데, 난임 부부 같은 경우도 사실 목회자에게는 좀 안타까워요. 이게 부모의 좀 예비 부부들의 그 부모들의 그 아이들에 대한 그 마음 아니까, 교회 안에서 새로운 아이들 이제 태어나게 되어지고 유아 세례 받고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런 부부들에게 시선이 가 닿거든요. 근데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부모가 울어요. 모든 가족이 다 울어요. 아이 보러 와서 다 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웃으면서 우는 거 아세요? 근데 그 애가 뭐 했다고요? 똑같은 애긴데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그 아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머리가 이렇게 커서 엄마 더 고생하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거나, 아이가 갑자기 태어나면서 이인은사 그런 거 외워서 사랑스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존재하기에 부모는 그 아이를 기뻐하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의미 있는 존재인 것처럼 말해요. 모든 이단들이요, 사실 대놓고 얘기합니다. 구원파,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모든 종교가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상급, 그 은혜, 심지어 구원조차도 우리가 경쟁해서 쟁취해내야 하는 것으로, 우리의 열심을 얻어내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각박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조차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하여 사랑해야만 하는 어떤 조건으로 만들어버려요.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의미 있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결과를 만들어내야, 돈을 벌어야, 인정을 받아야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세상의 시스템에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길들여져 살아가다 보니까 이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거짓말쟁이들의 사기, 이단들의 방법.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나요? 그 조건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 자리에 가장 먼저, 제가 먼저 이 자리에서 사라져야 돼요. 말씀을 전할 자격이 저에게 없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몇 절 좀 보도록 할게요. 6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우리가 약속을 기억하지도 않는데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자격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길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에, 어둠 가운데 거하여 빛 대신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그분을 거부할 때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어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 모든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증명하여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 실수해도 잘못해도 못났어도 가난하고 지질이 비빌거려도 우리가 아파서 무언가를 해내지 못하고 죄를 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당신의 약속대로 홀로 그 사랑을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고나게 자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그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어머니의 그 시선과 같이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그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그 꿀 떨어지는 시선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을 기꺼이 선택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멋진 유산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증명해서 우리는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몸부림쳐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거짓된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나의 존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 그 하나님은 마음 다해 힘을 다하여 더 사랑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 아파트 청약금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요. 100%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열심 다하여 증명해 주시고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그 자녀에게 보여줄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신앙교육의 주체는 언제나 부모가 되어줘야 합니다. 교회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교사들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그 신앙교육의, 자녀의 신앙교육의 주체자는 부모가 되어줘야 돼요. 부모인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자녀 교육의 주체자가 부모라면 두 번째 자녀 교육의 주체자는 누구일까요? 부모입니다. 세 번째 자녀 교육의 주체자는 누구일까요? 부모입니다. 내 자녀를 살릴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신앙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세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알리시는 거예요. 6절,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나의 말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이건 모든 부모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슴에 새기지 못하면 자녀에게 그 말씀이 생명으로 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것은 방법론이 아닙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의 중심에 그 말씀을 두어라. 그러니까 돌에 새겨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과 같이 너의 마음 중심에 그 말씀을 새겨서 이 말씀이 너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하라. 그러므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너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지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언제나 성도의 삶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야 한다. 어제보다 1년 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입으로 자녀들에게 그저 어느 때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자녀들의 마음이 그 말씀을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책 많이 읽으면 좋잖아요. 교회에서도 보면 어린애들이 책 읽는 애들이 있거든. 교회 와서 부모의 잔소리 때문에 저는 교회 와서 책 읽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책 읽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 잔소리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님들이 책을 읽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책 읽으라는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들이 많이 읽으면 어느 순간 자녀들이 책을 읽기 시작해요. 나이 들어서도 그건 가능한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말씀 사랑하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건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말씀 사랑하는 것을 몸으로 증명해 주셔야 여러분 그것이 자녀들에게 가서 실제로 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안 되면 억지로라도 자녀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라도 여러분 좀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의 영혼과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좀 그렇게 하세요. 나는 말씀 읽으면 맨날 졸립다. 이거 나 자기 전에 읽는 거다. 그거 자녀들 앞에서 하실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카스 2병이라도 드시고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에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9절로 가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의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게 있어요. 내 손에 내 이마와 손에 기호를 삼고 표를 삼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너의 입에 있게 해라. 너의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을 너의 입으로 고백해내라. 근데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 나옵니다.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이 바로 너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너의 이마에 붙이고 너의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내셨다. 오늘 너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너희는 기억해야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하느냐? 이 사건이 그들의 존재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의미는 오늘 출애굽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의미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출애굽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거 가볍게 생각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어떠한 사건이었을까요?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에 이집트 제국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지는데 그 출애굽한 땅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애굽은 이집트 제국. 여러분 이집트 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어디에 있는 거 모르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이집트 하면 그래도 생각나는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가보지 않았어도 이집트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 있을까요? 말씀을 안 드리는데도 어떻게 아셨어요? 이집트 하면 여러분 피라미드가 다 생각이 나잖아요. 피라미드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그러니까 처음 피라미드가 만들어진 것이 기원전 2500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4600년 전에 처음 피라미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도 미스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 문명이 얼마나 대단한 문명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의 그 고대 문명사를 읽게 되어 지금 이집트 제국은 정말 대단하죠. 로마 제국은 비교도 되지 않아요. 그 당시에 뭐 심지어 관계 농업 같은 거 플랜테이션 이용하고 막 그런 것들을 읽으면 별자리, 천문학 모든 그런 지식들을 보면 놀라울 정도. 그 심지어 음모론자들은 그 외계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문명들을 그들이 가졌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라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지금도 피라미드를 쌓으려고 하면 이게 국책 사업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이 프로젝트를 4,000년 전에 이미 그들은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바로는 그렇게까지 말을 바꿔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기하지 못했는가?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내가 놓아주겠다, 안 된다, 놓아주겠다, 안 된다 여러 조건을 달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못하는데 왜 그래요? 이 노예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400년 동안 국고성과 피라미드를 쌓아온 거예요. 그리고 고된 일을 하면서 그들의 나라의 기초를 세워왔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파라오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내가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존재하기 위하여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피라미드의 가장 하부 구조를 이루고 있는 그 값싼 노동력을 왜 포기해요? 결국은 10가지 애굽에 내린 재앙 때문에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애굽은요, 오늘날의 사람들도 4,000년이 지나서도 피라미드의 나라로 기억을 하잖아요. 피라미드 시스템의 나라입니다. 가장 위에는 파라오가 있고 가장 밑에는 노예들이 있죠. 이것이 결국 무너지지 않는 구조로 존재합니다. 이게 사실 피라미드가 황금 비율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그 구조가 뭐 적당한 공격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미 황금률에 대한 어떠한 그 이해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위에는 파라오가 있어야 되고 가장 밑에는 노예들이 지탱을 해야 돼요. 그러니 파라오는 이 히브리 노예들을 절대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절대적인 구조가 어떻게 무너지게 되어져요? 말도 안 되지만 460년 동안 430년 동안 이 사슬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은 매여 있었는데 이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엇에 이 절대적인 구조가 무너집니까? 결국 10가지 재앙,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때문에 무너져요. 이웃의 모든 나라들의 침공에도 이 피라미드는 끄떡이 없었는데 피라미드의 절대 구조의 가장 높은 정점에 있었던 파라오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무너져요? 개구리, 메뚜기, 파리 때문에, 이 보잘것없는 것들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파라오가, 그 이집트가 파리 때문에, 메뚜기 때문에 결국 파라오는요, 바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100% 항복하게 되어지죠. 430년 동안 이 애굽의 사슬에 매여 있었는데 그 피라미드의 가장 밑바닥을 지탱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본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일이,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순간에 애굽이 붕괴되어지는 것을 노예인 자신들의 눈으로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 애굽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여러분, 이 시대의 열강들이 영원할 것 같죠? 아시리아 제국이요?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누가 무너질 것 알았겠습니까? 요즘에 뭐 열강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제국들이었는데, 심지어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들이 여러분 몇십 년 만에 무너지기도 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말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의 마침표는 무엇이냐면 그 피라미드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애굽의 모든 사슬을 끊어내고 그들은 기꺼이 광야의 자유인의 길을 출발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끊을 수 없는 애굽의 사슬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끊어내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가 하나님께서 불어일으키시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 때문에, 그 바람 때문에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 다윗의 고백대로 이야기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애굽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을 통하여 한 가지를 배워요. 애굽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애굽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의 주인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군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얼마나 큰 교훈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다 했다. 너희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기억해라. 출애굽 사건을 그래서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의로운 능력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진리 앞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을 5글자로 바꾸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 너무 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한 사슬에 매여 있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슬을 끊어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케 되어졌고 자유할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되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고백되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없는 것과 같이 내가 노예와 같이 매여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참으로 일하시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부모인 우리들이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어질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말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단언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의 유산으로 자리하지 못하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믿음으로 그 인생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울 거예요. 거꾸로 좀 아픈 이야기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안 나올까요?
왜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을까요?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죠. 우리가 믿노라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의 가치를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전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가진 그 가치에 따라 자녀들도 신앙을 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도 돈이 먼저인 것이고 세상 성공이 먼저인 것이고, 그러니 교회에서 예배하는 일보다도 공부하는 일이 우선이 되어지고, 부모가 주저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신앙보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구나라고 자녀들은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만 억지로, 물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실 거예요. 그러나 교회만 억지로 끌고 나간다라고 여러분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부모들이 먼저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아이들은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믿음의 전제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의 의로운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만 새기시면 성공이에요. 예배 때 물어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제가 다 잘 알고 있으니까 다음 주일날 교회 내려오면서 그리고 하루를 보내면서 성도님들에게 계속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 했죠? 무섭죠? 갑자기 미리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상 권세는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세상 권세는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겁이 나요.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이것저것, 그게 눈에 보이는 어떠한 수치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어느 공동체보다도 믿음의 가치를 그 중심 가치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을 또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또 고려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거 기억해야죠.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처음 이야기 기억하세요? 말씀 마칠게요. 홍콩 할매 귀신이 등장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저녁에 척척 집으로 들어옵니다. 엄마가 편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20이 되고 30이 되어서도 계속 그렇게 두려워한다면, 퇴근하고 밤이 되면 무서워서 집에 빨리 퇴근해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무서워한다면, 그 어둠을 무서워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다 커서도 밤이 무서워서, 홍콩 할매 귀신이 무서워서 밖을 나가지 못한다면, 그때 엄마가 나름 부적을 하나 아이에게 줘요. 이거 가지고 나가면 괜찮다. 너 이거 가지고 나가면 괜찮아. 그래서 아이가 용기를 얻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나가면 밤에 나가도 괜찮구나. 부적을 밤에 들고 나가게 만드는 건 여러분 나쁜 종교, 사이비, 이단. 기독교 진리는요,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밤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리.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최후 승리를 하나님께 두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교회는요, 매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부적을 주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날마다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저주를 선포하고 두려움을 심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요,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살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 안에서 살아나야 우리 자녀들도 살아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430년 넘게 피라미드에 눌려 두려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끄집어내신 강한 손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말씀 좀 읽으시고, 말씀을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내시고, 기도하시고, 오후 예배도 한 번씩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고, 평생에 하나님 곁에 머물러 그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야 마음의 중심에 새겨진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며 하나님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매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 깨닫기 원합니다. 주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저희들, 세상의 거짓말, 피라미드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허망한 거짓말에 속아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진리를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그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저희도 굳게 서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이 하나님을 결코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저희의 삶에 기준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나의 오늘의 살아있는 유산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누리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하오니 그 영혼을 책임져야 하는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서 저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단단히 새기는 부모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사랑하는 모든 부모들의 그 마음 중심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의 삶의 말씀으로 일하여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진리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좀 뜨겁게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을 탓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품고 계신 그 거룩한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저희들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한 가지라도 여러분의 고백으로 고백해내세요. 그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을 살아내는 그것에 여러분의 결단과 고백이 담겨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지키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잠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흘러간 어제의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아버지, 내 마음이 모든 불편한 것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하나님의 아버지, 창조의 사랑이 나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오직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저희들 정직하게 저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세상의 만족 가운데 저희들 내 마음 다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시간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임을 이 시간 드려지는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세상의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미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아버지 증거들을 저희들 바라보며 감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감사, 찬양, 예배, 기쁨 주님께 돌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의 가족들 함께 축복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그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주일에 적어도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한 이야기가 여러분 힘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그 이야기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 나오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세상 살아가며 한없이 흔들리는 저희들 말씀으로 부르시어 헛된 세상 만족 찰나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제대로 가지고 기록된 말씀이 오늘 살아있는 나의 말씀이 되어져서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 나의 자녀를 살리는 귀한 역사의 증인 되어지기로 작정하고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들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절박한 주의 백성들, 오늘 휴가 나온 귀한 믿음의 아들들, 또 해외에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또한 여러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박한 모든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